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첫 번째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의 도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란 제목의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한 20여 년 전부터 등장을 했는데, 그동안 불려진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송보다도 지금까지 더 많이 불려져 왔던 찬양입니다. 야곱의 축복, 김인식 씨가 작곡을 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목이 야곱의 축복이라서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씀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고요, 야곱이 했던 축복, 즉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향하여 요셉에게 축복했던 예언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을 배경으로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축복을 부를 때마다요, 제 첫 번째 딸 태어날 때가 꼭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딸 아이를 출산할 때 경기도 안양에 있는 샘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족분만실에서 출산을 했는데, CD 플레이어를 틀어놨는데요,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하면서, 여러분 이게 보통 상황입니까? 첫 아이를 낳으면서 집사람은 그 아픈 중에도 우리 남편 마음이 약하니까
탯줄 그냥 선생님이 끊어주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도 나고 신비롭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웃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이구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과연 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창세기 49장 25절 26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했던 축복이 정확하게 어떤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요, 요셉을 축복하면서 전한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하면 뭘까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선조로부터 아버지까지 대대로 내려오는 복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물질의 복,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행도 아픔도 고통도 복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고 해도 축복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의 풍성함은 옵션이고요, 진짜 메인 복,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이고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 자기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순간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10절, 야곱은 홀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면서 그 800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가다가 해는 지고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돌이든지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12절,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까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49장에 요셉에게 주신 축복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야곱은 분명히 12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 베델, 옛날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자신을 처음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처음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리라, 축복하시리라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잠자리가 아니라 그냥 조금 큰 돌 하나 갖다 놓고 베개하고 덮는 이불도 없이 그냥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 곳, 외롭고 무섭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쌍막하고 황량한 길가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그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길가도,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직장도, 여러분의 집에서도, 집에서 설거지하는 그 주방에서도,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곳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소보제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다가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 예배하고 있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먼저 간 게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원해서 만나러 가는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인간이 원해서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어떤 형상이나 물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셨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Prevenient Grace, 선제적인 은총이다. 감리교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지으셨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빈번하게 만나기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4가지 축복, 사복을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아주 잘 표현된 그런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이런 복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아닙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는 축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땅에 계속 살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에 갈 존재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들이 동서남북 사방 곳곳에 두루 퍼져나가는 자손 편만의 복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전국 곳곳으로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곳곳에 내 자녀를 통해서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14절 한번 보세요. 맨 끝 문장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자손은 히브리어로요, 우보 자레카라고 발음을 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신기한 거는요, 이게 단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손, 내 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 한 명 누굴까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온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받는 복,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네 번째 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뭐예요? 1인칭과 2인칭의 표현을 계속 쓰면서, 긴밀하게 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과 가깝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인지를 약속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1인칭, 2인칭 표현이 많이 나오면요, 아주 가깝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소유에 대한 복 없어요. 그런 건 복의 차원에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고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겨우 물질 주시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거는 아주 작은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 진짜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길바닥에서 자고 있었던 야곱의 꿈에 찾아오셔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하나님의 네 가지 축복을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야곱은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18절과 19절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요, 20절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즉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야곱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즉 베델을 거룩한 성소로 삼겠다. 지금 그런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11조를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제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것 중에서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별로 이득되는 게 없어요. 그냥 야곱이 혼자 막 결단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종이에다가 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영자를 수도 없이 붙여가지고 아빠에게 생일날 선물로 내어미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 그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인 걸 알면서도 아빠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아주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이에게 칭찬해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 야곱의 소원을 들으면서 그러셨을 겁니다. 너무 고맙구나, 눈물나게 고맙구나 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고 또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에 집중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귀한 축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4가지 복을 주시며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축복을 찾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